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신앙의 아주 깊은 곳, 어쩌면 뭐랄까, 가장 인간적인 고민과 맞닿아 있는 질문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네, 바로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개인적인 확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주제죠.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조엘 비키 역사의 연구자료, 이걸 바탕으로 특히 17, 18세기 영국 청교도하고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그 믿음이 진짜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확신한다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였을까요? 그러게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질문에 답하려고 씨름했던 신학자들의 생각,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핵심 통찰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 문제는요, 단순히 교리적인 논쟁을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아, 그렇죠. 신앙을 가진 개인이 자신의 어떤 실존 앞에서 겪는 불안, 또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ssurance of faith, 혹은 personal assurance of grace and salvation 이런 영어 용어로도 불렸죠. 네네. 오늘은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이 확신의 근거와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히 칼뱅 이후에 이 논의가 어떻게 더 구체화되고 때로는 좀 변화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이 확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종교개혁 시기에 와서야 중요한 문제로 확 떠올랐는지 그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좀 덜 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 중세 로마 카톨릭 체제 하에서는요,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신학적 논의의 중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례전, 영어로는 세크로먼츠라고 하죠. 이 역할이 절대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교회의 역할. 네, 구원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확신보다는 교회를 통해 세례나 고해성사 같은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아하. 또 인간의 선행, good works라고 하죠. 이 선행이 구원에 기여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엔 자신의 구원을 100% 확신한다. 이걸 오히려 좀 교만하게 여기거나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이런 게 중요했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확신이 우러나오나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좀 경계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특히 16세기 열렸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아예 특별한 계시 없이는 일반 신자가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와, 못을 박았군요. 네, 물론 그 이전 예를 들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확실성 이런 걸 이야기하긴 했어요. 네네. 하는 성도의 견인 문제 이런 걸 강조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완전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개인적인 확신보다는 교회나 성리에 대한 의존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 교회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이었던 중세시대의 분위기가 그려집니다. 그러자가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하면서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네요. 맞습니다. 오직 믿음을 외쳤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확신 문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볼까요? 루터에게 확신은 어떤 의미였나요? 마르틴 루터에게 확신, 그가 이제 체르티튜도라고 불렀는데 이건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핵심 요소였던 거죠. 아, 본질? 네, 그는 믿음을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고 담대한 신뢰, 영어로는 living bold trust라고 정의했어요. 살아있는 신뢰. 그렇죠. 그리고 이 신뢰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와, 강력하네요. 루터에게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꽉 붙잡는 행위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확신이 따라와야 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그냥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명쾌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루터 자신도 신앙생활 중에 엄청난 영적 씨름, 또 불안, 이런 걸 겪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유명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믿음이 곧 확신이라면 왜 불안을 느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루터 신학의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면모입니다. 루터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 즉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용서와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객관적인 진리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우고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했습니다. 형실 인식. 그래서 루터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 즉 프로미스와 신자의 주관적인 경험, experience의 그 긴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그 확신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공격받는다는 거죠. 아, 그는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의 모든 말에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와, 정말 솔직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루터는 믿음 이퀄 확신이라는 공식 자체는 유지하되 우리의 실제 경험 속에서는 그 확신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거군요.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경험의 괴리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럼 루터의 동료였던 멜라니토는 이 긴장을 어떻게 다루었나요? 루터와 비슷했나요? 아니면 좀 다른 길을 갔나요? 필립 멜라니토는요. 초기에는 루터와 거의 같은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달라지는군요. 특히 그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 의지의 역할을 일부 인정하는 경향, 이걸 신인협력설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으로 좀 기울면서 확신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졌어요. 신인협력설? 인간의 역할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루터가 강조했던 피두키아, 즉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확신보다는 아센수스라고 불리는 교리의 내용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더 부각했습니다. 아센수스, 지적 동의.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두키아는 감정이나 의지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신뢰에 가깝다면 아센수스는 좀 더 객관적인 지식 그리고 동의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차이가 있네요. 네, 결과적으로 멜라니 투닥에서는 믿음과 확신의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루터만큼 강하지 않게 됩니다. 확신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루터의 그 뜨거운 신뢰에서 멜라니톤의 좀 더 차분한 지적인 동의로 무게중심이 살짝 옮겨간 느낌이네요. 그럼 스위스 쪽은 어땠나요?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확신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울리히 츠빙글리 역시 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의 접근 방식은 또 조금 달랐어요. 아, 또 다른가요? 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를 강조하면서 여기서 확신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츠빙글리에게서 주목할 점은 믿음의 증거로서 선한 행실의 역할이 루터나 이후의 칼뱅보다 더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선한 행실이요. 네, 이게 바로 나중에 실천적 3단론법, 실로기스무스 프랙티쿠스라는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실천적 3단 논법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 구조예요. 대전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선한 삶을 살게 하신다. 네. 나는 내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선한 모습들을 발견한다. 아, 내 모습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결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선택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위나 삶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논리적인 추론 과정입니다. 아하, 내 행동을 보고 내가 진짜 믿는구나 하고 확신을 얻는 방식? 이거 흥미로운데요? 네, 츠빙글리는 이런 개념의 윤곽을 제시하면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선행과 확신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츠빙글리의 후계자인 불링거는 이 부분을 더 발전시켰나요? 하일리히 불링거는 츠빙글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어받아서 예정론에서 확신을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회 현장에서 신자들이 겪는 실제적인 의심과 씨름하면서 중요한 관점의 변화를 좀 보여줘요. 어떤 변화죠? 모든 신자가 항상 강렬한 확신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 현실을 인정한 거죠.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불링거는 확신이 믿음 자체와 동일하다기보다는 믿음의 결과 또는 열매로서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게 믿음과 확신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리 가능성? 네, 또한 그는 피난처를 찾는 믿음, refuge taking faith,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서 위안을 찾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건 이후에 청교도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 됩니다. 불린 거에 와서는 믿음과 확신이 완전히 같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등장했군요. 자, 이제 정말 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인물, 장 칼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칼뱅이군요. 칼뱅에게 믿음과 확신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칼뱅에게 확신은 그야말로 믿음의 핵심, 본질, 영어로 에센스 그 자체였습니다. 본질 그 자체. 그렇죠. 그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인식, 코그니티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확고하고 확실한 인식이 바로 확신을 의미하는 거죠. 정의 자체에 확신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 확신은 인간의 노력, 감정, 심지어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새겨주시는 내적인 증거, 테스티모니움 인테르눔 스피리투소 상티를 통해 주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네. 즉, 칼뱅에게 믿는다는 것은 곧 확신 가운데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확신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였죠. 믿음의 정의 자체에 이미 확신이 포함되어 있다. 칼뱅의 입장은 아주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앞서 루터처럼 칼뱅 역시 신자들이 현실에서는 의심과 불안으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다루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본질의 확신인데 왜 의심하는 걸까요? 모순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칼뱅 신학의 정수이자 또 많은 사람들이 칼뱅을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칼뱅은 믿음의 본질이 확신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현실 속 신자는 죽을 때까지 불신앙, 의심, 두려움과 치열하게 싸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불신앙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항상 많은 의심과 뒤섞여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완전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불가명하다. 네. 그는 신자의 믿음을 유아기 믿음, infancy of faith, 약한 믿음, weak faith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점진적인 성장을 이야기했고 신자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육신과 영의 싸움이라는 그 역동적인 긴장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믿음의 본질은 확신인데 현실은 의심과의 전쟁이다. 이 명백해 보이는 모순, 이 팽팽한 긴장감을 칼뱅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뭔가 해결책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요? 칼뱅은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구분을 사용합니다. 아, 구분? 어떤 것들이죠? 첫째, 그는 믿음의 이상적인 정의와 신자의 실제적인 경험을 구분합니다. 믿음은 마땅히 확신을 포함해야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종종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확신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지만 ought to, 현실에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 is를 인정합니다. 셋째, 이 싸움의 원인을 신자 안에 공존하는 영과 영의 갈등으로 설명합니다. 영과 영의 싸움. 네, 우리의 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육신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심어주신 참된 믿음의 씨앗, 즉 확신의 DNA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폭풍 속에서도 결코 완전히 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아, 꺼지지 않는다. 네, 성령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칼뱅은 이 확신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선택의 거울이라고 불렀어요. 선택의 거울이요? 네. 우리의 불안정한 감정이나 들쭉날쭉한 선행에 확신의 근거를 두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근거를 외부에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취빙글리 등이 강조했던 실천적 3단 논법, 즉 선행을 통한 확신은 칼뱅에게 있어서는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선행은 참된 믿음의 열매이지만 확신의 주된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렇군요. 확신의 뿌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님께 있었습니다. 칼뱅의 설명은 정말 다층적이면서도 목회적인 깊이가 느껴지네요.
믿음의 본질은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인간의 현실적인 연약함을 끌어안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럼 칼뱅의 직접적인 후계자,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끌었던 테오도르 베자는 이런 칼뱅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어받았나요? 혹시 칼뱅과 좀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테오도르 베자요? 네. 기본적으로는 칼뱅 신학의 충실한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강조점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 미묘한 변화. 흔히 베자가 칼뱅보다 더 스콜라적, 그러니까 신학을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로 조직화하려는 경향이 강했다고 말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는 의지, 볼룬타스의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 있어요. 의지를 더 강조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는 베자가 신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성화의 증거, 즉 실천적 3단 논법을 통한 확신의 역할을 칼뱅보다 훨씬 더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칼뱅은 부차적이라고 했는데 베자는 강조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확신의 증거들을 제시해 주려는 그런 목회적인 고민의 결과였을 수 있습니다. 아, 목회적인 이유. 네, 베자는 또한 황금사슬, 즉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논리적 순서, 예를 들면 예정, 소명, 중생, 믿음, 칭의, 성화, 영화 같은 이걸 체계화해서 신자들이 자신이 구원의 여정 어디쯤에 있는지 파악하고 확신을 얻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베자에 와서는 칼뱅이 부차적으로 여겼던 실천적 3단 논법이나 구원의 서정 같은 것들이 확신을 얻는 데 더 중요한 도구로 부각되기 시작했군요. 이게 의심 많은 신자들을 돕기 위한 목회적 의도였다는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영국 청교도 쪽으로 넘어가서 윌리엄 퍼킨스는 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 인물도 논문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윌리엄 퍼킨스. 베자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이후 영국과 미국 청교도 신앙, 그리고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까지? 네, 그는 실천적 경건, 프랙티컬 디비니티의 대가로 불리는데 그만큼 신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고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목회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실천적 경건, 구체적인 지침이군요. 그렇죠. 퍼킨스는 베자가 제시한 구원의 서정을 더욱 발전시켜서 아주 구체적인 회심의 단계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비통함, humiliation,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 faith,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 repentance,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순종, new obedience 같은 단계들 말이죠. 단계들이 아주 세분화되었네요. 네, 신자들은 이 단계들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아, 내가 참된 회심의 과정을 거쳤구나. 이걸 확인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점검을 통해서요? 네, 퍼킨스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약속과 성령의 내적 증거 못지않게 이러한 경험적인 증거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한 주관적 확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런 퍼킨스의 사상이 1647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의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된 것이죠. 쭉 들어보니 종교개혁 초기 루터나 칼뱅이 믿음 자체에 내재된 확신을 강조했다면 베자와 퍼킨스를 거치면서 점차 신자의 내면 경험 그리고 삶의 변화, 즉 성화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있죠. 이게 칼뱅의 본래 가르침에서 좀 멀어진 것은 아닐까요? 뭐랄까, 일종의 변질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일부 신학자들은 베자 이후의 정통주의나 청교도 신학이 칼뱅의 그 활력 넘치는 믿음, 있고 확신 사상에서 벗어나서 지나치게 주관적인 경험이나 행위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 비판이 있군요. 네. 하지만 이 논문의 저자인 조엘 비키 박사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칼뱅 신학과의 질적인 단절이라기보다는 목회적인 필요에 따른 강조점의 변화, 그리고 양적인 심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질적인 단절이 아니라 강조점의 변화와 양적인 심화. 네, 즉 칼뱅 역시 신자의 경험과 성화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후대의 신학자들, 특히 청교도들은 당시에 만연했던 위선적인 신앙 고백, 그러니까 거짓 확신이죠. 네, 거짓 확신. 이것과 참된 확신을 구별하고 또 진정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으로 고통받는 신자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칼뱅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했던 실천적 3단 논법이나 성화의 증거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아, 도구로서 더 활용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의가 여전히 칼뱅이 세운 큰 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확신을 점검하는 도구들이 더 정교해지고 강조점이 달라졌을 뿐 확신의 궁극적인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이 비키 박사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칼뱅으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이라기보다는 목회적인 상황에 따른 적용과 심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네요. 아,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이라는 정말 깊고도 실존적인 질문을 따라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네, 정말 깊은 이야기였죠. 조엘 비키의 연구를 통해 루터, 칼뱅, 베자, 퍼킨스 같은 신학 거장들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약속과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했는지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들의 고민은 그냥 수백 년 전 신학 서지에 갇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당신이 붙들고 있는 확신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찾아오는 의심과 불안은 신앙의 실파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일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이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삶의 중심을 관통하는 물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하고 때로는 역설적으로 보이는 신학자들의 고뇌가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꼭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확신과 불확실성 사이를 오가잖아요. 그렇죠. 늘 그렇죠. 내가 내린 결정, 내가 걷고 있는 길,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확신 말이죠. 그 확실성에 대한 갈망과 때때로 엄습하는 불안감 사이의 긴장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